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잘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게 하나는 구제,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던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구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제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진짜 구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잘 전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되게 해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펴봤죠.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도 이번 주 내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은 없죠? 뭐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죠, 그죠?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많은 샤머니즘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기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쳐주는 기도와 기독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같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당연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양은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기도를 잘못하면 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야, 그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케테, 조심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도를 우상 숭배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심해. 저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기도 조심해야 돼.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정말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는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하면 이 기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뭘 조심해야 되는 건가 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요 기도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래, 많이 해라. 많이 해, 기도해.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도 그냥 내비둬요. 그런데 마귀가 그 기도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뭘까요? 그래, 잘못된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하겠죠.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겠죠. 사실은 이 기도가 잘못하면 정말 우상 숭배에 극단을 달릴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마. 살인하는 그 살인죄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와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살인하는 죄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그 죄를 그저 사함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게 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를 잘못하면 좀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에 관한 그 맹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아주 현대 교회의 그 잘못된 많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은 정면적으로 그 잘못된 기도들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그것을 폭로시키며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예배하는 거긴 하지만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잘못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기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조심해.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의 몇 가지 사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의 샘플을 누구를 들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디서 해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자기 상을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그런 기도. 이거를 이미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그 구제를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 생각해 봤죠, 그죠?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연기하는 거죠.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는데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어때요?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죠? 예,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속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의의가 있는 것처럼 해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차원이 다른 의가 너희가 없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그 의, 기도를 가지고 그들은 그런 의를 추구했어요.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무엇을 향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죠? 그것을 향하는 건데 기도를 통하여 잘못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어.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망하는 길인 거죠.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인 것이죠. 멸망. 우리 누가복음 18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는 의롭고 의롭지 못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까 그 6장 5절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바리새인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를 통하여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세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죠. 다시 마태복음 6장 5절로 돌아볼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6장 5절 말씀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하여 그 6절부터 8절 사이에 얘기하고 있죠.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뭔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큰 소리로 하겠죠, 막. 그죠? 큰 소리로 하는 게 과연 나쁜 건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큰 소리로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또 길게 해야 되겠죠. 길게. 그래서 거기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7절에 나오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뭔가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인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기도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진짜 많이 하니까 기도가 엄청 어떻게요? 엄청 길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예?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맞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지겨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요즘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방언 기도하고 필수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한 몇 시간 기도했는데 몇 분 기도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현대교회에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방언으로 오래 기도했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하죠. 예. 그러면 정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방언이 무엇인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네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 바톨로게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톨로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을 더듬다, 더듬거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 중자가 다시 중자거든요. 예, 중자가 무슨 뜻이에요? 중복하다 할 때 이게 무거울 중자를 쓰긴 쓰는데 그 무거울 중자가 다시 중자, 반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중복하다, 중첩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의미의 중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더 나가면요, 이게 엉엉 우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막 내요. 막 이러면 우는 소리 막 내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불 외우는 것 같고요, 무슨 주문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막 내요. 이 중언부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성어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아이들이 막 쭝얼쭝얼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째갈째갈 되는 것처럼 아무런 뜻도 없는데 그냥 째갈째갈 되래요. 막 이렇게 째갈째갈 또 같은 소리를 막 반복해. 의성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계적인 반복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성이면 어떻게 해요? 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성을 막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하겠지.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입니까? 예?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 내가 막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바뀐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길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진짜 지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도, A라는 학생도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B라는 학생도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C라는 학생도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다 예수 믿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똑같이 합격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 뽑아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나요? 예? 한 사람 뽑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 학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많은 말을 해서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설득당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 거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그 보좌를 흔들자 우리가. 저는 그런 보좌 안 믿을래요. 인간이 그렇게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인간이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보좌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면요, 기복주의로 잘못하면 진짜 빠지게 되고요,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내용, 기독교에서 요새 기도하는 내용, 뭐 다른 여타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어때요? 기도 내용이 어때요?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교회 가서 하는 기도나 여타 다른 많은 샤머니즘이나 다른 많은 종교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왜 여기 와서 하세요? 이게 기도를 잘못하면 얼마나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그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용하고,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기도가 신을, 그렇죠,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마치 흔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많이 변질시킬 수 있는 그 변질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이기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차원에서 왜 기도를 조심해야 하는지, 왜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를 왜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통로가 기도이기도 해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겠죠. 잘못하면 정말 세상 종교처럼 빠져서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하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기도가 되고요,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끝은 잘못된 기도 생활의 끝은 어딜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일 기도가 뭔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